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외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실은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거든. 이게 이제 이 판단에 이제 판단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다 판단을 한다고. 걸어갈 때도 심지어는 뭐 자리를 잡을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그러니까 모든 이런 선택의 과정에서 판단을 한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격성이 하는 중요한 일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인격성이니까 이제 지성의 작용, 감성, 의지 모두 여기에 이제 사실은 포함이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판단을 내릴 때 우리가 사실 판단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다고. 이건 항상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항상. 근데 보통은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이 사실 판단을 더 중시하지. 그래서 감정 대립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 사소한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심한 경우에는 관계까지 깨지는 일이 일어나. 사실 판단 하나 때문에. 그래서 뭐 친구 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다른 친구가 사소한 거짓말을 했어. 뭐 수치심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뭐 그걸 사실을 얘기하려니까 친구한테 되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사실을 숨길 수 있거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걸 알아. 숨기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숨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한다고. 아, 너 그거 진짜야? 진짜야? 이게 사실 아주 사소한 일이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근데 이 친구가 아, 진짜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사실은 참과 거짓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잖아. 그러면 분명히 거짓말인데 계속 참이라고 우겨. 그랬을 때 이때 그 사건,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이 사실 판단으로 인해서 그때 어떤 가치가 부여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나름대로 그냥 수치스러워서 창피해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하기가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것뿐이야. 친구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 거짓의 의미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가치가 완전히 달라. 거짓말을 말했을 때. 그러니까 거짓말 한 사람의 가치와 거짓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이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르다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가치 판단이다 이 말이야. 설사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을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이야기였잖아. 그 자신에게는.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실, 이게 또 가치가 또 달라. 말한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말한 사람은 그것을 수치스러워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들은 사람이 전혀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흉보거나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
근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과 친구의 가치 판단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부끄러운 고백, 사실대로 했단 말이야, 부끄러운 고백을. 근데 말하는 사람, 화자, 화자의 가치 판단은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야. 이건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 부끄러운 고백 자체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청자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차이점이 있잖아. 이 사람은 수치로 생각하고 이 사람은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하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두 사람 사이에 틈이거든. 가치의 틈이거든. 이게. 그럼 사실 이런 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이게 메꿔진단 말이야.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게 내 친구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게 내게 약점이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것을 메꾸고 나오면은 이제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그냥 솔직한 고백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말할 때 거리낌이 없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는 사실을 말했느냐, 거짓을 말했느냐와 별개의 문제라고, 사실은. 거짓을 말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오는 거지. 가치 판단의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지.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관계를 규정한다고, 가치 판단이.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 직장 내에서 어떤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의미가 다르잖아. 그래서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규정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생이 있어. 학생 1이 있는데 문제를 풀어서 오답을 낸 거야. 문제를 풀었는데 오답을 냈어. 근데 다른 학생 2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이 학생 2의 가치 판단, 이거는 어, 나보다 못하다. 또 너는 열등하다. 뭐 이런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예를 들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어떤 우열 개념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지. 그런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경우에는 오답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 아, 도와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가치 판단을 내린다고. 그럼 봐. 이 학생이 오답을 냈을 때 그 오답으로 인해서 오답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가치 판단은 이렇게 두 가지야. 나를 비난하거나 잘못하고 어, 나를 모욕 줄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되기도 하고, 이게 또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 사실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태도가 달라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학생으로 나누었지만 학생 같은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 같은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 사실은. 친구 중에서 누군가가 내가 틀린 것을 알았을 때 그걸 날 놀리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은 학생이지만 선생님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 선생님 같은 학생이지. 근데 반대로 선생님이 그저 틀리기만 하면 무조건 때리기만 해. 그럼 이거는 학생 같은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실이 무의미하진 않아. 하지만 사실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사실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답뿐만 아니라 있잖아. 잘하고 잘못하고 착하고 악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사실 판단을 내린단 말이야. 잘했느냐 못했느냐 착하냐 악하냐 이게 사실 판단이 말이지. 근데 악하더라도 가치 판단이 선한 악한 것도 선한 것이지. 근데 착하더라도 가치 판단이 악하면 다 악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가치 판단에 의해서 사실관계의 선과 악에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악한 결과를 낸다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틀렸고 악한가 할지라도 선한 결과를 낸다고.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을 볼 때 사실관계 파악해야 되지만 사실관계보다 더한 것은 항상 선한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 사실관계 확인해야 돼. 하지만 그냥 사실관계 확인하기 전에 그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게 낫겠는가? 아니면 이 여인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겠는가? 이 가치 판단을 먼저 내려야 된단 말이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쳐 죽여야 된다는 판단. 아, 그게 율법에 그럴 근거가 있으니까 쳐 죽여도 된다,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판단이었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은 그런 거지. 아, 정말로 그렇게 돌로 쳐 죽여야 될 여인이라 할지라도 살려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요 가치 판단이 다른 거야. 실제로 사실 판단에 있어서도 그들의 사실 판단이 절대적이거나 영구적이지도 않다. 심지어 성경에 나타난 이들의 판단은 허점투성이었고 오류투성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판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가치 판단 자체도 악한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증오심을 키우고 분열시키고 서로 관계를 이양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지. 종교개혁이 있었단 말이야.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사실은 그때도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 가운데에서도 일단은 사실 판단에 우선했지. 사실 판단이. 지금 로마 캐톨릭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그건 사실이었어. 그건 사실이었다고. 그럼 지금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교황이 잘못하고 있어. 성경을 왜곡하고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 이게 사실이었다고. 이게 말하자면 그게 가늠한 여인이야. 그럼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졌잖아.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돌로 던진 거는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명분을 갖고 있다고.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기치를 들었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것은 잘한 일이야. 근데 거기서 누락됐던 게 있다고. 가치 판단이었다고. 틀리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너는 교회 아니다. 너는 적그리스도다. 너는 마귀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내렸던 판단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황에 대해서 내렸던 판단이나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이제 그들은 율법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들은 그런 여인은 죽여 없애는 것이 선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가치 판단을 내렸던 거야. 그러니까 쳐 죽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예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종교개혁으로 돌아갔을 때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적대적인 방식으로 맞서 싸우는 방식으로 종교개혁이 아니라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어쩌면 본인들이 그냥 순교자가 되어서 죽어갔더라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일어났을 거야. 지금과 같은 이런 대립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거야. 어느 교황이 죄를 깊이 깨닫고 정말 통곡을 하고 그동안 로마 교회가 저질렀던 이 만행과 악들이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런 끔찍한 결과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교황이 회개하고 모든 교회 앞에 그래서 성경을 교황이 직접적으로 이제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교황 1인 지배가 아니라 이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에 따라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되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야. 종교개혁자들이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저질렀던 실수가 바로 이 가치 판단의 오류였다고. 교회를 잘못하면 악으로 규정하는, 한 번 실수하면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잘못된 유전자가 있어. 틀리면 정죄하고 베어내려고 하는. 근데 이게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다루었던 바리새인들의 방식이었다고. 이게 우리에게도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이게 단지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설사 잘못한 것조차도 그것을 상대방을 더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기회로 참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한 것이나 죄나 허물을
은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쓸 필요 없이 정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될까. 그러니까 뭐 더 나아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변화, 이 가치 판단의 변화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거든. 돈이 없어도 되고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옛날을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분명히 환경적으로는 지금이 훨씬 더 옛날보다 나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실수와 잘못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놀리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모른 척하고 도와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내가 실수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결과는 더 큰 사랑을 가지게 된다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잘하고도 늘 불안한, 언제 실수할지 모른다고 하는 긴장 속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또 잘못이 있으면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며 속여야 하는, 이게 사실은 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관계 파악해야 된다. 음?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막 화를 내는 이유들, 그는 이제 사실 판단 가지고 이제 막 화를 낸다고. 근데 이 사실 판단이라는 것도 자기 기준이거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라고 하는 어떤 이게 율법이거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 법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요즘에 특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큰 갈등과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게 뭐냐면 법이 달라. 이 교회에서 특히 일하고 할 때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큰 덩어리로 이렇게 일을 주는 사람이 있어.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이것 좀 도와줘." 이렇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까 "이 일만 마치면 돼."라고 묵시적으로 이게 준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마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직원들이 가지는 그런 입장이지. 자기 역량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해. 구체적으로 이거는 얼마 정도의 길이에 얼마 정도의 두께에 어떤 모양의 언제까지 이거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법이 그렇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것 좀 해 줘라고." 돌아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화가 확 올라와.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지. 왜?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입니다라고 할 때, 그래서 성경의 법으로 우리 개인의 법들을 바뀔 때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되어 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치를 보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시대가 가면 시대 정신이 바뀌기 때문에 각 개인의 법이 달라. 또 시대마다 달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법이 같기 때문에
수천 년의 시대를 지난다 할지라도 또 하늘 끝에서 하늘 끝 저 끝까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같은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고. 같은 가치관, 그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거든.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 때 높고 낮음도 없고 빠르고 늦음도 없고 잘하고 못함도 없고 예쁘고 미운 것도 없게 되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사랑의 가치에 지배되는 절대적인 관계들이 있다고. 그게 가족이고 교회지. 그러니까 최소한 가족과 교회에서만큼은 이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최소한의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이게 여기는 그래서 사실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진짜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이유는 실효성 때문인 거지. 잘했으면 어떻고 틀렸으면 어때.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가 더 나아지고 그 사람도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못했어도 더 잘 될 수 있고 잘했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못해도 괜찮은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절대적인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뭔 실수를 해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없어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복이 있다는,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나도 너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직이 최선이라고. 정직이 최선이라고. 근데 이 가치 판단이,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틈이 된다고. 틈이 돼서 여기에 이제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야. 요 틈에. 마귀는 항상 요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고, 요 틈을. 여기가 사실 뭐야? 여기가 거짓 감정이 역사하는 자리지. 이 거짓 감정이.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믿음, 소망,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걸 말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놀리거나 흉보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믿음. 또 지금은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지만 이것을 극복하게 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소망. 또 잘하고 못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무익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지.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생생하게 예,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몸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날마다 날마다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근데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